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딱 한 달 전 베트남 봉사대에서 귀국했었습니다. 해외 봉사대를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봉사대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나 이제 교회에서 해외 봉사대를 파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이 보통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다 해외 봉사대를 보내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이번 여름이 돼서 해외 봉사대를 다녀온 팀은 동정한합회에서 4개의 팀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 겨울에 간 팀도 있을 것이고 다음 겨울에 이번 오는 겨울에 가는 팀도 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또 가끔 가는 교회는 있을 수 있어도 자주 보낼 수 있는 교회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해외 선교 봉사를 파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꼽자면 우선 자금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또 인원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의 의지겠죠. 교회의 의지란 해외 선교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교 봉사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 전했던 것을 우리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무엇을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여 온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 역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사명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봉사대를 다녀온 지 한 달 된 지금 저는 다녀왔던 봉사대를 한번 회고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봉사대를 기획하고 또 봉사대에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기획하면서 생긴 가장 첫 문제, 제가 당면한 첫 문제는 제가 경험이 너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봉사대를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좀 오래전 09년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당시 신학과 수업 중에 이제 해외 선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전공 필수 과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학생들은 전부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름에 해외 선교를 가게 된 곳은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인 거는 확실한데 문제는 지금도 어디를 갔다 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 어디 갔다 왔는지 아냐 했더니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필리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비행기표만 받아들고 그냥 짐 들고 떠났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봉사대를 위한 기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그냥 교수님이 간다는 곳으로만 그냥 갔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던 것이죠. 여름방학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 마닐라 공항에 갔습니다. 이제 밤에 이제 마닐라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렇게 마닐라에 도착해서 이제 1000명 선교사 본부에서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이제 선교지로 떠나게 됐죠. 그때 이제 생각나는 지명들 몇 개를 생각해 봤는데, 이제 마닐라에서 내려서 따가이따이라는, 저 중간에 있는 따가이따이라는 곳을 지나쳐 갔던 것은 기억하고, 저 바탄가스라고 맨 아래에 있는 곳에서 잠깐 놀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이 어딘가라는 것이죠. 정말 어딘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열흘간 이제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이 기획이 없었던 이유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봉사라기보다는 이제 저녁 전도회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임무를 받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0번의 집회를 하고 이제 안식일이 돼서 10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는 경험까지 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근데 이 봉사대를 다녀와서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설교가 미숙한데 대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과연 회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또 한글로 설교하는 것도 부족한데 영어로 설교한 것이 제대로 된 설교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에게 감동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때 들었던 또 다른 의문이 있었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 이제 침례를 결심한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꽤 많은 인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침례자가 1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10명은 제가 전도회를 하면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준비된 침례자였을 수도 있겠죠. 이 봉사대를 다녀와서 든 문제점들을 생각해 봤었습니다. 첫째는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봉사대원들이 이제 기획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는 정보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너무 한정적이고 제대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구장창 망고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 망고를 먹다 보니까 교수님이 너네 망고 먹으러 왔냐고 그렇게까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봉사대가 끝나고 또 피드백이 또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생각해 봤는데 전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지 않았던 봉사대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남아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선배로부터 몇 년간 있었던 그 수업이 제 뒤로 한 2년 있다가 사라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피드백이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올해 갔던 베트남 봉사대는 올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청년들에게는 내년에는 해외 봉사대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돼서 재직 수련회 때 이제 청년들은 해외 봉사대를 가겠다라고 직원분들께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알겠다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봉사대 준비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 기획 단계였죠. 제가 아는 정보가 너무 없었고 어딜 어떻게 가야 되는지조차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정보를 얻게 돼서 한 곳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부였습니다. 지금 한국연합회와 부가테지에는 템포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이 템포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이제 아프리카 북부로부터 해서 중앙아시아를 그리고 거쳐서 동북아시아까지 여러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 중 우리 교회가 가기 좋은 지역을 이제 추천받게 됩니다. 우리는 청년들이 봉사할 수 있으며 의료 봉사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 잘 맞는 곳으로 추천을 받게 되죠. 그렇게 추천받은 곳이 이번에 갔다 온 베트남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베트남은 선교가 아주 필요한, 그리고 봉사대가 아주 필요한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베트남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베트남에 관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베트남에 더 많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 교회만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나라들의 다른 교회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베트남 봉사대는 필요했고 충분히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베트남 봉사대가 가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좀 많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관광을 위해서 베트남을 갈 때는 전혀 필요가 없는데 이제 봉사대를 가기 위해서는 필요했다라는 거죠. 첫째로는 이제 베트남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제안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제안서인데 영문으로 작성을 해서 꽤 일정표까지 첨부하고 이 외에 뭐 봉사대원의 신상까지 전부 넣어가지고 보내야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영어로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제 김정태 목사님한테 보냈더니 이걸 이제 베트남 대회에서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잘못되면 나중에 와서 딴지를 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됐습니다. 언제 어느 날 어떤 프로그램을 누가 할 건지 자세하게 작성해야 됐었죠. 둘째로는 뭐 봉사대원들의 신원 확인용 여권 사본을 또 보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의료 봉사자 이제 의사 선생님들 경우 영문 대학 졸업 증명서와 영문 의사 면허증을 또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뭐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는 이런 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경우 조금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의사 면허증은 대부분 이제 갖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영문 졸업증까지 졸업 증명서까지 준비해 하셔야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조금 번거로우셨을 것입니다. 또 학교 선생님의 경우 영문 재직 증명서를 달라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다행히 비자는 저희가 받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비자에 관해서는 괜찮았지만 사전 준비가 조금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해서 허가 받아 가는데도 직접적으로 또 선교 활동이 불가능하다라는 것 역시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죠. 이렇게 까다로운 지역에 꼭 가야 하나? 다른 나라로 가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런 이런 이유로 베트남으로 가는 봉사대가 그동안 좀 적었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도움을 받아도 동력을 얻을 만한 그 교회들이 이런 이유로 도움의 손길이 적게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준비가 되면서 봉사대가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또 봉사대 기획을 위해 또 교회에서 베트남으로 출장을 보내주셔서 답사로 베트남 람동성에 있는 라짜이하이 교회를 방문하고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획이 끝나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봉사대가 가기 위한 준비가 들어가야 되죠. 봉사대원을 모집하고 봉사대원들 간 모임을 가진 후에 봉사대 준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봉사대를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꼽자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행기표가 제일 필요합니다. 비행기표가 없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우리가 가려 했던 지역이 이제 달랏 공항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직항 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무리 없이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매를 마치고 우리가 할 봉사를 계획에 맞춰서 잘 준비하면 됐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큰 문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봉사대 출발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남긴 상태에서 이제 베트남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람동성 근처에서 테러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정확히는 람동성은 아니고 람동성 그 위에 있는 이제 당락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테러가 일어나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경찰관을 사살하는 일까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뭐 람동성, 당락성의 성은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시와 같습니다. 이제 뭐 람동성을 남양주시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동두천이나 포천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거리가 꽤 있는데 왜 이 람동성까지 문제가 가느냐라고 하면 테러를 일으킨 단체가 이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민족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당락성과 람동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테러를 일으킨 단체가 요구하던 것 중에 하나가 종교 자유였다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종교와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행사를 하는 것을 못하도록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려 했던 성경학교 등이 전부 허가되지 않고 거절되어 돌아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처음 기획하고 준비하는 봉사대라서 이제 머리가 굉장히 어지러웠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터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제 베트남 대회에서 봉사대를 받기를 원하는 교회를 찾아서 우리를 소개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봉사대를 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비행기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비행기표라는, 원래는 이제 달랏 공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표를 구매를 했는데 우리가 가기로 한 지역의 공항에서 이제 봉사대로 받기로 한 대체된 지역까지 가려면 거기 이제 달랏에서 그곳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차로 이동하면 8시간, 9시간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고민이 많았는데 다행히 여행사에서 그쪽 건터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소정의 어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바뀐 봉사지로 티켓을 변경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그리고 티켓이 없을 수도 있는데 딱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갈 수 있는 티켓이 마련되었던 것이죠. 또 봉사대원들이 전부 동의해 주신 덕분에 봉사지를 변경하여 봉사대가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이 이제 베트남 남부 이제 메콩강 삼각주가 있는 건터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얻는 곳은 이제 봉사대를 가서이죠. 근데 그 결과를 위해서는 상당히 더 많은 준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대원들이 또 봉사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봉사대원들이 준비하는 것을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년들은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왔죠. 율동하는 영상인데 의료팀을 비롯한 어른들은 이미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조금씩 일만 조금만 보셔도 이제 견적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이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 프로그램, 성경학교 프로그램과 문화교실을 준비해야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새롭고 또 화려한 맛이 있어야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됩니다. 또 청년들 대부분이 이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교가 방학하자마자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봉사대를 위한 준비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고 봉사대까지 갔다 오게 되면 방학이 전부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청년들은 이것을 전부 기꺼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매우 감동이었습니다. 정말로 매일 모여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매일같이 모여서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율동 연습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영어로 작성을 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대가 떠난 날은 8월 5일 토요일 저녁 9시에 교회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짐을 잔뜩 실은 트럭과 교회 스타렉스 2대가 전부 동원돼서 출발하였습니다. 비행기는 8월 6일 비행기였는데 새벽 1시 45분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도착해 있어야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봉사대가 이제 출발하는 거에 다들 좀 들떠 있었지만 그런 마음과 다르게 이제 저는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부가테지의 캠포리가 끝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가게 됐는데 제가 부가테지의 캠포리에서 맡았던
임무가 이제 야외 부스들을 지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서 햇빛을 맞으면서 돌아다녀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온열 증상이 왔는지 머리가 하루 종일 어지럽고 몸살기가 있는 상태에서 봉사대를 출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다들 너무 준비를 잘 해놨기 때문에 또 봉사대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또 지시를 잘 내렸기 때문에 제가 막 어지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들 일사불란하게 준비를 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교회에서 답사까지 갔다 오라고 보내주셨던 곳이 아닌 전혀 생소한 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곳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적은 상태에서도 다들 아주 질서를 금방 찾고 다음 날부터 있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도착해서 첫날은 그러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꼽아보자면 이제 새벽 5시에 이 건터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적다 보니까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냥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전부 해롱해롱한 상태로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건터교회의 이제 담임 목사님인 이제 토아이융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만 꺼내면 바로 나가서 이제 사오시는, 준비해 오시는, 구비해 오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교회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것이니 도움을 요청하면 따라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말로 말만 하면 그냥 나갔다, 하루에 너댓 번이라도 나갔다 오는 그러한 도움으로 인해 우리가 빈틈없이 모든 것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루가 마치고 그 다음 날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었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행사는 오전에 성경학교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학교의 경우 이제 진행한다고 해도 아침 일찍부터 진행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근데 여기 아이들은 이제 새벽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위해 또 새벽같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사진에 시계가 보이시나요? 네, 8시입니다. 8시. 성경학교가 시작된 게 아침 8시였습니다. 네. 문화교실도 같은 오전 8시에 시작을 했죠. 아이들이 이때가 방학이라고 들었는데 그 방학에 아이들이 8시부터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더 자겠다고 하면서 이제 늦장을 부릴 법도 한데 아이들이 아주 신기하게 또 우리 봉사대원들도 이 시간에 맞춰서 아주 잘 움직였습니다. 봉사대원들이 8시에 행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 6시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6시 반 예배에 중요했던 것은 아무도 늦거나 안 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시 반이라는 시간은 조금 늦은 새벽 기도에도 진행될 만한 시간인데 해가 빨리 떠서 이제 6시 반이면 해가 중천 완전 대낮이었습니다. 6시 반에 예배와 기도회를 이제 2층에 있는 본당에서 진행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또 다 같이 체조를 하고 또 식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학교가 8시에 딱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아니죠.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성경학교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조금씩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6시 반에 저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이미 그 앞에서, 교회 문 앞에서 문 열어달라고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학교를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8시부터 11시 반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됐었습니다. 이 안에서 했던 프로그램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다 같이 율동을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성경 이야기를 듣고 위생교육도 하고 심폐소생술이나 지진 대피, 화재 대피 등 안전교육을 하고 또 한글 교실도 함께 진행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간식을 먹고 레크레이션까지 진행되는 어떻게 보면 꽉 차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같은 시간 한국문화교실도 같이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는데요. 한국문화교실에서 이제 크게 인기를 얻은 프로그램은
한복 입기 체험과 K 뷰티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뭐 달고나를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한국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일, 뭐 투호나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뭐 여러 한국의 재미있는 게임들을 소개시켜주고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들이었지만 이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배우고 쉽게 따라해서 다 같이 좀 즐기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 반이 되면 이제 도시락 봉사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70개의 도시락을 우리 집사님들께서 만드셔서 이 식사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평소에도 이 베트남 건터교회가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식일에만 이제 샌드위치를 나눠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우리가 봉사대를 간 기간 동안에는 한식으로 밥과 뭐 짜장, 카레, 볶음밥 등 이런 것으로 한식을 그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오전 봉사가 다 마친 후에는 이제 다음 날 할 것들을 준비하고 또 점검한 뒤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또 한국 음식 나누기 시간이 또 진행되었었습니다. 첫날에는 김밥을 함께 만들어서 먹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건터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토아이용 목사님이 자기도 이거 만들 줄 안다면서 이제 롤 같은 거, 이제 스시 롤 같은 거를 만드는 도구를 가져와서 이제 같이 만들어서 먹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둘째 날에는 떡볶이를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콩국수를 같이 나눠 먹었는데, 콩국수는 살짝 그 사람들이 생소했을 수도 있는데 다들 잘 먹고 저희도 같이 잘 먹었습니다. 원래 이제 넷째 날 또 프로그램이 계속 될라 했으나 넷째 날에 이제 건터교회 교인분의 초청으로 인해 그 집에 가서 이제 현지식을 함께 먹고, 다섯째 날에 이제 베트남 집사님들께서 해주신 이제 반세오라는 음식을 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원래라면 한국 음식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었어서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다가 수요일 새벽 5시에 이제 의료팀이 또 이 건터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의료팀도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도착해서 원래는 오전은 쉬시고 오후부터 진료를 보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봉사 스케줄을 이제 건터시에 넘길 때 하루 종일 한다라고 넘겨버리는 바람에 그 오전부터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치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그리고 내과 함께까지 봐주셔서 이 세 분의 의사 선생님과 한 분의 약사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죠. 최고의 인기를 꼽자면 당연히 치과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강동석 장로님께서 너무 잘 봐주셔서 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봉사대 외에 통역을 위해 봉사하신 또 여러 봉사자들과 또 교회 집사님들 덕분에 우리 봉사대가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해외든 국내든 이 봉사대를 다니다 보면 꼭 한 번은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 무엇 때문에 이 다툼이 생기냐면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하지 않을 때 꼭 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 봉사대는 이런 다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 누구 하나 쉬지 않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찾아서 다 하면서 서로 돕고 또 필요한 일 있으면 또 돕고 쉬는 것보다 일하기를 더 즐겨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다툼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더운 날 밖에 나가서 이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도 빼지 않고 다들 열심히 들고 흔들었고, 무언가 날라야 할 짐이 있으면 우르르 가서 또 다 같이 한 번에 나르면서 일이 또 빨리 끝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앞으로 가는 봉사대가 다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지에서 노력한 봉사대뿐 아니라 한국에서 이 봉사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사역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바울과 사도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했다면 얼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지에서 돕는 이들과 그 사역팀을 위해 뒤에서 돕는 또 기도하는 많은 이들 덕분인 것이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너무나도 알게 되고 너무나 기쁨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반이 특창한 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특창했고 이 베트남 교회에 가서도 한번 특창을 하게 됐는데 그 특창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봉사대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생각을 아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곳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건턱교회 목사님과 또 그곳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울면서 떠나가는 우리를 배웅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버스에 탑승해서 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또 울면서 인사하는 우리 봉사대원들이 있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감동이 있는 봉사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일에 불안해하며 쉽게 흔들린 것은 저였으며 그런 저조차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봉사대였습니다. 우리가 마석 지역 그리고 한국을 넘어 더 많은 곳에서 함께하는 모든 봉사와 선교가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